깊고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옛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헌신, 사랑,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해야만 했지요.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낯설고 이방적인 땅이었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예견된 듯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는 비통함을 겪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렸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젊음과 새로운 시작을 보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또다시 비극이 그림자처럼 찾아와 그녀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제 나오미의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은 상실감과 힘든 삶의 무게에 나오미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어요. 그녀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황폐한 들판과 같았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잃은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혼자만 갈 수는 없었지요. 두 며느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나오미는 그녀들을 모압 땅에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아직 젊다.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희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을 것이니 너희 각자의 삶을 찾아가렴. 너희는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것이 어쩌면 이 비극적인 삶 속에서 나를 위한 위안이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식 잃은 어미의 비통함과 며느리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절절하게 배어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슬픔을 억누르며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말론의 아내였던 룻은 나오미의 손을 굳게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며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도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함께 묻힐 거예요.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저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룻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나오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룻은 희망의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 순간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오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죠. 두 여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렇게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은 베들레헴을 향한 길을 나섰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의 귀 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나오미가 돌아왔는가? 많은 이들이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두 여인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처지는 여전히 비참했지요. 이전에 부유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이제 가난함과 부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들로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심했는데 낯선 땅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이삭을 줍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거친 들판을 헤매는 룻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견뎌내며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어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룻은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남자였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고 덕망 높은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지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낯선 모습과 헌신적인 태도에 깊은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는 일꾼들에게 물었죠. 저 여인은 누구지? 우리 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꾼들은 대답했어요. 모압 출신 룻인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유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며 그녀의 사연을 듣고 마음속 깊이 존경심과 연민을 느꼈죠. 그는 룻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시오. 내 밭의 젊은 여인들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고 목마르면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셔도 됩니다. 내 젊은이들에게 명하여 괴롭히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당시 외국인 여성이 혼자 거친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과부이자 이방인인 룻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일이었어요. 보아스의 배려는
룻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위안과 보호였죠. 룻은 보아스의 뜻밖의 친절에 놀라며 겸손하게 엎드려 물었지요. 저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돌아보시나이냐? 보아스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룻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보여준 그 헌신과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아온 내게 온전한 보상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보아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축복의 말에 룻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과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삭을 거두었어요. 그날 저녁 룻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에 대해 말하자 나오미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룻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어요. 딸아,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가까운 친척이며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 밤 그는 타작마당에서 밤새 곡식을 지킬 것이니 너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른 후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가 잠든 뒤 그의 발치에 조용히 가서 누워있거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것이니 그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나오미의 지혜로운 조언과 함께 룻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렸으며 이 제안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룻은 직감하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녀는 나오미의 말대로 몸을 단정히 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늦은 밤 타작마당으로 향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보아스가 곡식을 먹고 마신 후 잠이 들자 룻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깊은 밤 보아스는 잠에서 깨어 몸을 돌리다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물었지요. 누구냐?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간절히 고백했어요.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가까운 친척이자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관습에 따르면 기업 물을 자는 죽은 자의 유산을 보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는 특별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룻의 고백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겠다는 간절한 요청이자 나오미 가문이 명예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죠. 보아스는 룻의 겸손하고 진실한 고백과 순수하고 헌신적인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말했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젊은이를 쫓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죽은 남편이 가문을 잇고자 하는 내 충성과 사랑은 처음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 온 성읍 사람이 네가 현숙하고 덕이 있는 여인인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물어야 한다. 만약 그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할 건데 내가 기꺼이 너를 책임질 것이니 안심하여라.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며 그녀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룻에게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양의 보리를 주었어요. 룻은 보아스의 배려와 약속에 깊이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하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향했어요.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으며 그는 그곳에 앉아 기다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세우고 마을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는데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하니 당신은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당신에게 먼저 이 밭을 살 권리와 의무가 있소. 당신이 이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만약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물으도록 하시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그 밭을 물으겠소. 그러자 보아스는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밭을 물으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도 함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산 위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나는 내 유산에 손해를 볼까 두려워 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내 권리를 취하여 기업을 물으시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으기를 포기할 때 행하던 공식적인 절차였지요. 그제야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너희는 증인이다. 내가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것, 곧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물으리라. 또한 죽은 말론이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취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산 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사이와 그의 고향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오늘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된다. 보아스의 선언은 룻과 나오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순간이었어요. 성문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 집이 이스라엘의 두 기둥인 라헬과 레아의 집처럼 되기를 원하며 네가 에브라다에서 크게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이름을 빛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절망과 비극 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시작이었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불렀으며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계보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었죠. 사람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나오미를 찾아와 축복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님께서 내게 친척을 주어 이스라엘 중에서 내 이름이 복되게 하셨으니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낳은 아이니 내게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다. 상실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오미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살아가림을 얻었고 오벳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웠습니다.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며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헌신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변치 않는 사랑의 선택,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축복의 세기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슬픔을 마주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상기시켜주며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룻과 같은 사랑과 보아스와 같은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문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넓고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귀한 교훈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헌신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저희의 삶 속에서도 본받게 하옵시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며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저희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룻과 보아스처럼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